제가 지금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많이 경직돼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말 무엇을 설교할까, 무엇을 나눌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고요. 8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에서야 사실 이 본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역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저는 4절까지만 했지만은요. 사실은 3장부터 4장까지 전체의 내용에 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3장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시도를 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올 때 나이가 40세라고 했고 이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은 80세라고 사도행전에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해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집트에서 그는 왕자였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기는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파라오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이집트 땅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가서 이집트가 서쪽에 있다면 동쪽으로 이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동쪽에 있던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그는 나그네로서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가 양떼를 쳤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호구지책이에요. 대를 사이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해야만이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는 비록 첫째 딸 십보라의 남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디안 땅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의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이름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게르솜이라는 것을 내가 객이 되었다, 손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일을 실패를 하고 다른 일 혹은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망으로 떨어졌다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 기분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혹은 또 그 얘기죠. 내가 다시 시작할 때 과연 왜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저 역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제게 있어서 큰 실패가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떨어져서 정말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삶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거라고? 저는 고3 때도 정말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했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로까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고3 때 이미 주일학교 교사로까지 섬기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가대도 섬겼고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라고 해요.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근데 그 실패했더라는 거죠. 또 한 번의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2014년에 겪었던 교회 개척에 대한 실패일 겁니다. 그건 정말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헌신했던 건 어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즐거워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개척은 저는 꿈도 꾸지 않았고 독일에 와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한인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왜냐하면 그때 이 좁은 사고로는 한인교회만이 독일에서의 제가 사역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를 강제로 이 교회 개척의 사역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죠. 독일어도 잘 못하고 영어는 아예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민족 교회를 설립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2007년도에 하나님은 부르셨고 거기에 순종하고 갔어요. 힘든고 어렵고 여러 과정들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절반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속에 제가 영적으로 우둔함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눠질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었죠. 하나님, 왜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독일어로 예배하는 교회였는데 저는 독일어가 부족하고 또 재밌는 건 교회가 나눠졌는데 나간 사람들은 독일어 그나마 좀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 이러한 결과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배신당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너를 다시 준비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빨리 순종했어요. 아멘 하고 그리고 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모세가 살아왔던 길이 어쩌면 그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절망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모세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따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뭔가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 또한 너무나 확실히 알았던 모세였는데 그는 실패했죠. 그는 실패하고 미디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삶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던 그 화려한 생활을 접고 이집트인으로서 가장 싫어했던 양을 치는 일을 그 일을 일상으로 하고 그것도 자기 그저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그의 삶이 오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하는 시내산으로 가게 되어졌죠. 근데 거기에서 모세는 기적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막 지형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는 마른 건조한 기후에서는 어쩌면 자주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전에도 봤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작년 여름인가요? 그 미국의 엄청난 산불 또 지난 북방구로는 지난 겨울, 남반부로는 지난 여름이었죠. 그 호주에서 그 불타는 장면. 그리고 지난 여름에 또 몇 달 전에 이 남유럽,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쪽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메마른 기후에서 오는 그 불들을 보면서 저는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을 본 게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 3장 1절에 기록된 이 날은 모세가 딱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하면 이전과 다른 거죠. 왜 다르냐 하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이 딸기나무를 주시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불타는 걸 보자마자 간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참을 봤겠죠. 나무가 안 타네? 정말 신기하네? 뭐지? 그래서 모세가 가고 있어요. 딸기나무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진짜로 나무에 불이 있는데 타지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모세를 보면요.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내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는지 보았고 그들의 소리도 내가 들었고 이제 가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려 한다. 그러니 너는 가라라고 하시죠. 모세가 안 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안 가요라는 말은 나중에 하지만 처음에 했던 말은 누구신데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말을 해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의 동기가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모세는 그걸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저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지난 2014년부터로 하면 7년 동안 사실 마지못해 살았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메시지도 주셨죠. 제가 출석하고 있는 독일교회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포자기해서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 다 잃고 그냥 살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처럼 좋은 선교사, 너는 참 좋은 선교사다. 우리 다 아는데 왜 너만 모르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독일말을 아직도 사실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무엇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네만 설교를 듣는 여러 클래식 음악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연주자들에게 또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시면 돼요. 모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3장 4장을 보면은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모세 한 대 때렸어요. 어디 말대꾸야 하면서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모세 안 간대잖아요. 보면은 안 가겠단 말 마지막에 하기는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저 역시도 작년 초부터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베네만 사역, 이 온라인 설교, 온라인 예배와 또 이 유튜브 사역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못 섭니다.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 동영상 편집 훨씬 잘하는 사람들, 더 빨리 하는 사람들, 더 좋은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 훨씬 많은데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쓰십시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이 똑같더라고요, 저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 가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하세요. 강권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결국 순종하고 갈 때 그의 손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하나님이 하늘에서 뿌랑 떨어뜨려 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 이 떨기나무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지 끄집어다가 이 불 붙었던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세는 여기에 갈 때부터 지팡이 가지고 갔어요. 모세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이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4장에 보면은요, 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길을 떠나게 되죠. 나중에요. 길을 떠날 때에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는 이거를 너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모세가 이걸로다가 홍해 바다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을 쏟아지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굉장한 지팡이 같은데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그 앞에 40년 동안은 무엇을 하는 데 썼냐 하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썼어요. 목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준비시켰지만 더 중요한 준비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목자로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더 완벽한 준비 상태로 보셨던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준비됐던 건 뭐였냐면 파라오 같은 지도자예요. 강력한 지도자. 응? 파라오 같이 정말 힘을 가진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로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하신 거죠. 기다려. 그리고 모세가 다 포기하고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목자로서 하루하루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자로서의 일상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도 이제 베두인족들이 유목을 하는데 보니까요. 이 목자의 삶은 유목하는 그 목자의 삶을 TV를 통해서 봐보면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대부분의 삶은 그 주변을 살피는 거죠. 어디서 항상 귀는 멀리 해갖고 어디서 이게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와서 내 양을 해하지 않는지 또 내 양떼 중에 누구 하나가 도망가지 않는지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이 주변을 경계하는 삶을 저는 이제 짧지만 군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어요. 제 역할이 경계병이었거든요. 보초를 서는 거였기 때문에 특히 밤 되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귀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물론 보름달이 떴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저는 이 목자의 삶이 아마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을 쫙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게 목자의 일상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되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냐 하면 모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한 게 이 모세 오경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현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거예요. 나의 일상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예배드릴 교회를 접속해서 만날 수 있어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뭐냐고요? 베네만 이 설교를 듣는 연주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악기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악기가 뭐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플룻이든 뭐 관악기든 이 불어대는 관악기든 그리고 사람 이 성악가들은 노래하는 거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쓰고 계신지 살펴야 되고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새로운 시작은 그의 광야 목자 생활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다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빵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하나하나 하루하루 일상 중에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내 삶으로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고 내 음악을 통해 어떻게 지금 연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세상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느냐라는 거죠. 그가 양을 돌볼 때, 그냥 일상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간만큼은 아무 보잘것없는 시간이겠지? 아니요.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끔 삶의 의미를 찾게끔 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모세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의 시간이며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임을 알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정말 일상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